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중독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각종 중독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TV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성 중독 등이 또 참 많은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독 퇴치를 위한 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또 궁극적인 해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독은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요? 중독은 중독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선한 중독이 악한 중독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행에 대한 경고에 앞서서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유혹에 노출된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음의 색이라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방패처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빛처럼 우리 내면과 삶을 조명하여서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말씀에 헌신할 때에 마치 그 값진 보화를 애지중지하게 내 몸에 붙여서 잘 간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될 때에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음료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없는 세상엔 절대 선과 절대 의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길 길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아예 없거나 또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길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이 신실함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고 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까지 거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내 현재와 또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를 피하라는 이 말씀에 앞서서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순간을 이기지 못한 성적 욕망의 대가는 엄청 혹독할 것입니다. 인격과 영혼이 끝없이 추락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와 또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 어떤 배상으로도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배우자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까지 얼마든지 그것을 그만둘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요셉이 그 음행의 유혹을 만나게 되면 피해야 하고 또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내 욕망만 부채질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살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중독에 내 자신의 약함 가운데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의 그 약함을 비집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또 내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살펴서 이것을 말씀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유익과 욕망의 결과를 대조해서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금 당신은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불을 품고 부정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매우 직설적으로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지금 도전하면서 묻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를 마치고 본당을 나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한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암송하시고 계셨던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암송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성도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듣게 된 순간 저는 본당을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던지 다시금 자리로 돌아와 나도 저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처럼 기도할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시험을 받을 때나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 유혹의 순간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선한 반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내가 마냥 잘 되고 내 모든 삶이 평안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택함 받은 자만이 누리고 또 택함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다,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선한 반응이 있는 자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반응이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가를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복,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여겨서 늘 가까이 하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많은 악한 중독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중독으로 이 모든 중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 확신을 크게 누리고 오늘 한날을 살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곧 막 사춘기를 하게 되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가면 우리 아들하고 이 말씀을 꼭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예쁜 여자에 눈 돌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가르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택을 가르치고 권하여서 주의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들어오고 또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의 가정들, 우리 가정의 후손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서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이 모든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후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의 뜻대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큰 은혜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가감없이 선포되어 할 때에 크신 은혜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